오늘 말씀의 제목은 등불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등불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24절까지에는 유다왕 여호람이라는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도 여호람 왕이 있었죠. 여기 남유다에도 똑같은 이름 여호람 왕이 있습니다. 지금 16절에서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이라고 하는데 그 요람이 바로 여호람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을 요람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저희가 그 앞쪽에서 아합의 아들로서 그렇게 나왔던 여호람 왕이 바로 이 요람이고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여호람 왕은 유다의 여호람 왕인데 이 여호람 왕은 여호사밧의 아들입니다. 32살의 나이에 왕이 되어서 여호사밧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다가 이제 독자적으로 8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그런 왕입니다. 또 그 뒤쪽에 25절부터 29절까지에는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된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이 두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등불을 주십니다. 한 사람 때문에 등불을 주십니다. 유다의 여호람 왕은 말씀드린 대로 여호사밧 왕의 아들입니다. 여호사밧 왕 하면요, 그의 아버지 아사와 같이 굉장히 선하고 정직하고 의로웠던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역대하 20장을 보면 여호사밧 왕 때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이 그의 신앙의 그 굳건한 힘을 통해서 맨 앞에 노래하는 그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찬양대를 앞세우고 그 뒤에 군대를 이끌고서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통해서 그 전쟁에서 굉장히 크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신실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정직하고 의로웠던 그 아버지를 이 여호람은 닮지를 않았습니다. 18절을 보시면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 너무나 불행하죠. 지금 유다 왕인데 북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들, 여기에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갔다는 건 일대 왕, 제일 악했던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18절 중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가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았기 때문입니다. 이 딸의 이름이 바로 아달랴라고 하는데 굉장히 악한 왕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는요,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을 닮았습니다. 특별히 딸은 엄마를 닮는 경향이 많죠. 그 이세벨을 닮은 이 아달랴, 굉장히 악했던 여인이었는데 그 아달랴를 아내로 맞았던 여호람은요, 그래서 아버지를 닮지 않고 이 아합의 집의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 결혼이 참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29절까지 이 전체에서 아합이라는 이름이 세어보니까 9번이나 나오더라고요. 지금 유다 왕을 말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에 정말 악했던 아합이라는 이름이 9번이나 나올 정도로 지금 이 결혼 관계 속에서 이 아합의 영향력이 유다에게까지 얼마나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악한 영향력은 금방 퍼집니다. 아이들도 그렇죠. 잘못된 건 금방 배워요. 좋은 건 계속 가르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잔소리를 해야 되는데 잘못된 건 금방 배우고요. 옷도 희게 하려면 얼마나 빨아야 되고 애를 써야 합니까? 근데 거기에 얼룩지게 하는 건 순식간입니다. 지금 이 악한 영향력, 아합의 영향력이 지금 여호람 왕뿐만 아니라 여호람 죽고 나중에 아하시아 때에도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하심으로 이 여호람 왕을 치셨을 것 같지만 이상하게도 그러질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선대 다윗을 보고서 다윗과 맺은 언약,
그 신실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 자손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절 19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이 등불, 이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주신다는 것은 다윗과의 언약을 생각하셔서 그 왕조의 영속성을 계속해서 주시겠다. 굉장히 소망을 주시는 소망의 상징이 바로 이 등불입니다. 여기서만 나오지 않고 열왕기상 11장 36절에서도 나왔습니다. 이때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여기 그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지금 솔로몬이 여러 가지 우상 숭배를 하고 해서 이제 나라가 둘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어서 남유다를 다스리는 그 아들 르호보암, 그 르호보암에게 지금 다윗을 생각해서 등불을 있게 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역대하 21장 7절에도 오늘의 본문과 비슷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이렇게 등불은요, 다윗과 연관이 있습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계속 있게 하겠다라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등불은요,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다스리고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지금 성취되는 이 등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 그 자체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어떠한 면을 굉장히 소중하게 보셨어요. 다윗이 정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곧바로 이야기하고 탄식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정말 너무나 부러운 그러한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의 왕위가 그의 자손들에게까지 미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여호람 왕, 자기 아버지 여호사밧도 안 닮고 할아버지 아사도 닮지 않은, 참 아합의 길을 가고 아합의 집을 닮은 이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멸하시는 그러한 진노하심을 피한 이유는 바로 다윗과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등불 때문이었습니다. 여호람은 24절에서 죽어서 다윗성에 장사되었습니다. 왕으로서 이렇게 죽었는데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그와 그의 자손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이 가정에서 깨어 있으므로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을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가족이 같이 나오신 분도 있고 한 분이 나오신 분도 있는데요. 주님이 정말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의 그 등불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그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등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이 새벽에 잠자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고, 특별히 우리 주의 어린이도 지금 뒤에 나와 있는데요. 잠자고 싶은 유혹 뿌리치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께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등불의 빛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징계를 깨달을 때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징계를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여호람 왕은 그야말로 조상들 덕분에 지금 멸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악한 왕이었던 여호람 왕을 그래도 그냥 두시지는 않았습니다. 20절, 22절 이렇게 보시면요, 에돔과 림나는요 블레셋 경계에 있는 성읍이었는데 이런 나라들이 남유다를 배반해서 여호람이 그들과 싸워야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언약 때문에 그의 자손에 대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그냥 묵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악한 일을 행한 여호람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응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께 당연히 회개하고 나서도 그 보응이 있습니다. 그것이 치러야 하는 그런 대가인데요. 여기서 보면 에돔의 배반, 이것은 징계의 채찍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가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잘못했어요. 그대로 놔둬요. 그럼 점점 더 악한 길로 더 가는 것이죠.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도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에돔과 림나를 통해서 그들의 배반을 통해서 여호람 왕을 깨우치는, 그래서 그들을 징계의 채찍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냥 두는 것, 관심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래서 이런 징계를 깨달으면 여호람 왕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 됐는데 그 뒤의 내용을 보면요, 그가 돌아왔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기회를 줄 때에, 회개의 기회를 줄 때 회개하는 것, 그건 너무나 값진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어떤 어려운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떠한 일들은 내가 그 일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인내해야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 때는 주님 붙들고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혹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분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셋째로,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유다의 여호람 왕이 죽은 뒤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22살의 왕이 되었는데요, 그는 안타깝게도 1년밖에 왕위에 있지를 못합니다. 그의 어머니 아합의 딸 아달랴라고 했죠. 이제 이 이후에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을 보면 이제 아달리아가 나오는데요, 그 아달리아 굉장히 엄청나게 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달리아는 어땠을까요? 아달리아의 교육을 받은 아하시아는 어땠을까요? 그 어머니의 악한 영향력에 의해서 그렇게 교육을 받은 그 아하시아는요, 27절을 보시면요,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27절에서 아합이 지금 3번이나 나옵니다. 잘못된 교육의 결과가 계속 나오는 거죠. 지금 여호람 때부터 문제가 됐던 거죠. 여호사밧 왕이 이제 하나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이 결혼을 왜 이스라엘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호사밧, 그 의로운 왕에게서 자연스럽게 여호람 왕이 의롭게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흔히 부모의 신앙이 좋으면 자녀들의 신앙도 좋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유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열심히 쉐마 교육을 시켰고, 또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거 레위기, 율법서,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신앙 교육을 잘 해야 하고요, 이 교육 중에 가장 좋은 교육은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을 통한 가르침, 교회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본을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이 말씀으로 깨어있는 말씀의 영성, 기도의 영성뿐만 아니라 나의 일상의 영성, 내가 평소에 어떠한 말과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나, 이것이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라도 아이들이 흡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합의 집의 영향력, 그 악한 영향력을 계속 봤는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내가 우리 가정의 등불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을 가지고 정말 깨어서 본을 보이고 또 말씀과 이렇게 기도에 깨어 있으면 이 등불이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자녀와 보이지 않는 우리 손자, 손녀, 우리의 자손에게까지 그 등불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등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능력, 그것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계속해서 살리는 아름다운 등불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등불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한 사람, 다윗 때문에 등불을 주시고, 또한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이 등불의 은혜를 우리가 보았고요. 둘째로, 징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셋째로, 자녀도 또한 나와 같은 등불을 지니도록 신앙을 잘 가르쳐야 한다라고 그렇게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깨어서 기도하심으로 우리 가정에 등불을 밝히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8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에게 등불을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이 아침에도 깨어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